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디디아의 찬양 또 여호사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와 또 여디디아. 네, 음정과 박자, 멜로디를 다 가지고 놀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한 이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또 기뻐할 일이 있죠. 어제 누가 이겼죠? 한국이 축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군대 안 가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파리에 가 있는 그 친구도 안 가게 돼서 이러면 해도 되나요? 네, 감사하기도 하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어제 배드민턴도 무슨 세영이죠? 안세영. 네, 안세영도 금메달, 야구팀도 금메달이죠. 네, 축구도 금메달, 네, 금메달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 행복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겠습니다. 가을 감성으로 시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시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네, 김순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시죠.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된다.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와닿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내는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꽃이 아니지만 그의 존재가 꽃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믿고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 그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존재를 믿어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내오고 살아오면서 저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줬던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았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믿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작아 보입니까? 많아 보입니까? 별로 생각 없어 보여요?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게 둘째 아들이라서 막내라 그런지 몰라도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사야 됐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어야 했던 그런 철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많이 인정해 주시고 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사주시기도 하시고 타일기도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잘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저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좋은 멘토들,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지금까지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예배 인도를, 찬양 인도를 하지 않지만 약 15년 전만 해도 방방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 수련회 찬양 이렇게 가리지 않고 예배팀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언제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나 돌아봤더니 21살 때 찬양 인도를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신학대학교를 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전도 동아리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거나 기타를 잘 쳤을까요? 21살에 저는 그렇게 잘 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혀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타 코드 그냥 조금 잡으면서 악보집 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저를 믿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영락교회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지내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때론 소심하고 때로는 정말 자격 없고 불안한 모습도 많았지만 가능성을 믿고 인정해주고 또 기다려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세워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받고 있고 또 사랑받고 있을 텐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연약한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인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민족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란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드온 어땠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저처럼 굉장히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던 쫄보였습니다.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등장부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구한테 걸릴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 보입니까? 용사같이 보입니까? 담대한 사람입니까? 대범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정말 평범하고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쫄아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셨나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가 아닙니다. 힘센 자도 아니고 용기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자가 될 것인지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힘센 용사,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되는 영화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가오셨고 기드온을 하나님 향해서 응답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까? 나 힘센 용사 아닌데요. 큰 용사 아닌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해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꼬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도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이끌 사사로 적합해 보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기드온은 아닌 거죠.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후의 모습 보면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하나님, 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세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만 비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 여기만 말고 다른 곳에 비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또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 기도원의 모습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답답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아니지만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못 믿어서 뭐 하겠니? 내가 함께 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왜 못 알아들어? 넌 아웃이야, 넌 탈락이야. 지금처럼 숨어서 농사나 지어라, 이 기도원아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아셨고 기도원의 말도 안 되는 솔직한 요구에도 응답해 주시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고 그의 가능성도 아셨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용기 없고 겁 많고 평범하고 의심 많고 어쩌면 부정적이었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을 세우시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용사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큰 용사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르면 손해 아닙니까? 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저는 말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미리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할 수 있다,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건도 어떤 다른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가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름다운 꽃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인데요,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 전체를 다 다루니까 시간이 좀 짧은데요, 빨리 말해볼게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사사 기드온은 대적이었던 미디안이라고 한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고요, 기드온은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수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적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리고 낙타의 수가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이야기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정도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처음에는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적군에 비하면, 지금 저기 미디안 적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힘을 합쳐도 이기기 어려운 숫자, 그 강력한 군대가 모여있는 것이 미디안 백성들의, 미디안 군대의 진영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이 땅을 떠나라, 길라산을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갈까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죠? 네, 10,0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라면 그래도 무슨 시도라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뭐라고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시험해봐라. 물을 먹는 태도와 방식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둘로 구분했더니 물을 손에 담아서 핥아 먹는 사람이 몇 명?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굴 남길까요? 300입니까? 9,700입니까?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적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요. 32,000명이 다 힘을 모아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0,000명 남았는데 9,700이 아니라 300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불만을 터뜨려야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300명 남기라니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이건 자살행위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무기가 말과 칼과 방패였을까요? 철 무기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빈 항아리.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들고 나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싸우는 무기가 아닌 거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을 지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거의 멸절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합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이 자기들이 힘으로 싸우겠다라고 나섰다면 메뚜기와 떼와 같이 많았던 그 군대에게 정말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300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300명의 사람들이 진짜 용사였을까요, 여러분? 강력한 용사였을까요? 이들은 그냥 항아리 들고 횃불 든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니까 대적을 무너뜨리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그럴 만한 깜이 안 돼. 해도 소용이 없어. 해봤는데 잘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패배감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계속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대요. 청소년이 없어지고 있대요.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이 2%밖에 안 된대요. 이 한국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종족이란 이야기죠. 이제 교회에 부흥은 없고 이제는 감소만 있을 것이다. 전도도 이제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패배감에 갇혀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가 이것을 부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가 가득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들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세대가 바로 영락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등부에 돈이 많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껴서 뭐 하나 하기 힘듭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총동원 전도 주일, 초청 주일을 함께 하자 11월 19일 날 와이패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는 친구를 초청하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함께 같이 초청해서 함께 기쁜 잔치를 하자, 파티를 하자,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일에 초청하신 하나님을 믿고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쁜 축제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들어오실 때 초청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씩 다 받으셨죠? 혹시 펜 있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내가 이 친구 데려올 수 있냐 없냐 지금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친구 한 사람씩만 여러분이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고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데려올 친구를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주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초청할 친구들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 괜찮아요. 세 사람 괜찮아요. 많이 데려오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데려올 수 있는 한 사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친구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면 되는데 제출은 여러분의 반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작성할까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작성하겠습니다. 내 판단으로 불가능하다 단정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멀어도 괜찮아요. 지금 올 수 없겠다 생각이 드는 친구도 괜찮습니다. 한번 적어서 같이 한번 작정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작정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네, 3분 정도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갑자기 반별 분방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3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작정해서 받는 이유는 그 친구들 이름을 보고 저희가 함께 기도할 거기 때문입니다. 함께 여러분도 기도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초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또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은 나중에 반별로 흩어져서 그때 선생님들이 취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종이를 무릎으로 내려놓고 네, 펜을 놓아도 괜찮겠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작성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작정 못하신 분은 반별로 돌아가셔서 작정하셔서 선생님들께 내주시면은 제가 다 받아서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무한대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십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용사가 될 것입니다. 막대기 같고 항아리 같고 나팔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구들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누구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어서 미를 찾아가고 있던 기도를 찾아가셔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가운데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아니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용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주일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어서 미를 찾아가고 있던 소심한 기도를 찾아가셔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사라 일어서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넘어지고 소심하고 때론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한 발짝도 앞으로 걷기 힘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용사가 될 수 있다 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용기를 더하셔서 이 험악하고 힘겨운 피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 얘기하고 다음 세대 청소는 사라지고 있다 얘기하고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감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작정했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한순간 한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